자, 이 시간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라는 그 이름으로 그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겨하는 명절입니다. 근데 지구촌 사람들 중에서 이 명절을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이제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함께하지 못하겠죠. 다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무슬림도 있네. 무슬림 땅도 많으니까 무슬림도 있지만은 이러한 일부 종족을 빼고는 일부 종족과 그 믿음을 제외하고는 다 지구촌이 다 즐겨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절을 즐겨하고 같은 명절로 지내지 아니할지라도 이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자는 아마 지구촌에 지금은 없을 거예요. 2000년 전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극히 일부만 알았다고 봐야 하겠죠. 그러나 오늘날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뭐 하늘에는 뭐 어떻고 땅에는 뭐 어떻고 지금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내가 오늘 이 아침에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주 그냥 뭐 가라앉았다고 그럴까? 마음이 굉장히 침통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평상시에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만 오늘 그보다 더 아주 극단적인 그 뉴스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크리스마스가 세상 사람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그러한 날로 변질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좀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보고 그리고 컴퓨터를 켰는데 컴퓨터에 맨 먼저 눈에 띈 게 너무나도 기막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마치 많은 뉴스들 중에서 그것이 맨 먼저 눈에 들어왔는지 난 참 그것도 신기하지만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여론조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화의 한 제목이, 영화에서 나온 대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1년 중에 섹스를 즐긴다면 어느 날에 섹스를 즐길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크리스마스 날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어떻게 크리스마스가 세상 먹고 사는 것, 그런 흥청망청하는 날이 되고, 어떻게 세상 사는 사람들의 청춘 남녀의 섹스로 즐겨하는 그런 날로 변질되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잘났던 못났던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나는 사실 통감해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날 즐거워해야 할 이 날, 이 아침에 나는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무거워요. 진짜 하늘의 영광이고 땅의 평화가 깃들어야 할 그런 크리스마스가 왜 이렇게 됐는지 너무나도 통탄스러워요. 오늘날까지 기독교계는 무엇이며 나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로서는 나는 무엇을 했는지가 참 의심스러울 수뿐이 없는 그런 이 한날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뭐냐 하는 것을 좀 다시 알아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과연 무엇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크리스마스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흥청망청 기분 좋게 그날을 지나가는 것으로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또 방송에서 얘기하는 같이 불우한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 그 낙후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러한 것으로만 치부한단 말이에요. 물론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가진 자 있는 자가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이것을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나눈 것이지만, 불우한 이웃과 소외된 이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죠. 그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부어서 씻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를 책망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을 쭉 설명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장 크리스마스다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보다 더 큰 크리스마스가,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크리스마스가 12월 24일, 25일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홍길동과 임꺽정이가 있어요. 심순애와 이수일이 있어요. 그럼 홍길동과 임꺽정, 이수일과 심순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면 그 자에게 바로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각자에게서의 크리스마스지 지구촌 모두에게 또는 믿는 사람들이 모두에게 크리스마스가 같은 날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임하는 그 절기가 언제입니까?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오는 그 절기가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라고요.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와 같이 우리가 오순절이 언제가 오순절입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맞춰지는 때가 지나서 앞에 말씀드렸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평야에 들어가서 할례를 하고 2차 할례, 이스라엘에게 2차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만나와 볶음곡식을 먹어서 만나가 떨어지고 끊기고 내가 그 땅에서 난 곡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이르러야만 그 자가 비록이 아니라 비로소 뭐에 이르는 거예요? 성탄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한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온 것이라고요. 그날이 내 생일이에요? 이 크리스마스가 사실 생일이라는 얘기잖아요. 누구의 생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 그러면 지금 말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왔어요. 성령으로 지금 왔어요. 그럼 성령이 내게 오신 날이 누구의 생일이에요? 나에게. 지금 내게 오늘 성령이 왔다 그러면 그 성령이 온 그날이 지금 누구의 생일이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지 내 생일이 아니야. 그럼 내 생일은 언제일까요? 그럼 영적인 진정한 내 생일은 언제일까요? 어? 이 생각 해보셨나? 내가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러면 내게 예수님이 오신 날은 내 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잖아. 지금 내게 있어서 이게 이제 성탄절이 된단 말이야. 그럼 내 생일은 언제냐고. 장막 벗는 날이 진짜 내 생일이야. 영적으로는 그날 내가 온전한 영적 할례를 받는 날이란 말이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진짜 영적 할례를 받는 날이 내 장막 벗는 날이야. 그날에 내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가면 그게 내 생일이야. 그때가 내가 진짜 내 생일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이해가 됐죠?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어. 옛날에 MBC 어떤 앵커가 그런 얘기를 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통 모른대. 손에 쥐어줘도 모른대.
그러니까 수백 년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 이게 30배, 60배라는 얘기예요. 이게 30배, 60배, 100배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 그 요한복음 3장 그 5절 말씀을 그 본격에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데, 이 물과 성령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평에 왔다고 그러면 이 만나와 볶은 곡식이 뭐냐면 이거예요. 율법과 진리가 공존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물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물은 없어져요. 그럼 물이 어디로 갔어요? 다 물이 어디로 갔어요? 물과 성령에서 성령으로 난 자는 물이 지금 없다는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물이 어디로 갔어요? 성령 안에 다 흡수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율법을 마치러 왔다, 온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뭘 얘기했죠? 벼 얘기했죠? 자, 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으면 이 열매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 씨가 있고 살이 있고 이 씨와 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씨에 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물이 없다면 이 씨가 어떻게 돼? 죽은 거가 돼, 사실은. 죽은 거가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 씨를 심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여기에 그래서 추가돼요? 말려놨기 때문에 뭐가 추가돼요? 물이 여기 물을 주잖아. 물 속에 들어오잖아. 그런데 이게 건조시켰다고 할지라도 100% 건조가 됩니까? 100% 건조가 되면 씨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살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이 살 속에 농축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된단 말이에요. 농축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논에 그 벼가 자라는 거 보면 그 물이 없는 밭에 심어요? 물이 있는 논에 심어요? 물이 있는 논에 심으면 벼는 특히 물을 먹고 자라서 뭘 맺어요? 벼라는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의도 이와 같아요. 그래서 물은 하나님이요, 이 성령은 예수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과 성령으로 났다는 뜻은 요런 뜻이에요. 지금 요런 뜻. 지금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이 벼가 뭐라 그랬죠? 우리 육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육신이잖아요. 우리 육신인데 아직 뭐가 없어요? 씨가 없었단 말이에요. 응? 이 벼를 나로 보면 내게 씨가 없었단 말이야. 그 씨가 있을 자리는 있잖아. 그렇지? 씨가 들어갈 자리는 있어. 이게 창세로 보면 뭐라고 그래서 타락이라고 그랬잖아. 자리만 있고 신체는 없는 거. 영이 있어야 되는데 영이 없는 거. 이런 상태란 말이야. 몸이 있는데. 그럼 이 현재 이 몸이 있는데 이 몸이 어떤 몸이에요? 썩을 몸이 있잖아요. 그렇죠? 썩을 몸이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씨가 이렇게 와요. 지금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와요. 그럼 이 물과 성령 역사에서 내게 이렇게 영적인 살을 붙인단 말이에요. 영적인 살이에요. 지금 이미 내 지금 육신의 살은 있잖아. 육신의 살은 있는데 영적인 살을 이렇게 붙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 영적인 살을 이렇게 붙이는데 이 영적인 이 살이 실제로는 어디부터?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 영적인 살이 어디부터? 여기에 붙는 거야. 여기에. 영적인 살이 여기에 붙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사는 거야. 맨 먼저 여기 산다고 여기 영적인 이 신운이 살아가는 거야. 신운이 있으면 여기에 그 다음에 이렇게 살이 붙고 근육이 붙는 거야. 이게 이뼈 저뼈잖아 이게. 요시계 37장에서 이뼈 저뼈잖아요. 자, 요렇게 된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의 탄생,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렇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앞에 모두의 시작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의 탄생은 나의 탄생이 아니에요. 나의 탄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야, 내가 장막을 벗어봤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하나님 예수의 형상으로 자라기까지니까 우리 믿음이 결국이 거기까지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는 내가 장막을 벗어봐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비춰봐야 되는. 뭐로 비춰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씨가 우리에게 떨어지면 이 성령의 씨에 나를 조명해 보는 거잖아요. 나를 자꾸 조명해 보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렇게 해서 내가 무엇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가 발견되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지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옴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지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영적으로 말하면 크리스마스가 2번이에요, 내게는. 크리스마스가 2번입니다, 내게는. 자,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첫 크리스마스는 진짜 예수의 탄생. 이게 나에게는 예수가 재림하신 거죠. 그렇죠? 2000년에 한 번 오셨으니까 내게 재림하신 것이죠. 사실은 내게 초림이에요.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게 초림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초림이라는 거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게 오시는 예수는 내게 처음 오시는 예수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안 계셔서 내게 처음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게 없다가 이제 처음 오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분이 안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도 내게 안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내게 처음 오니까 초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재림이라고 했지만 실제 내게는 초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거로 말하면 내게 재림이지만은 나 하나만의 상태로 놓고 보면 초림이란 말이에요. 잘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앞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장막 벗을 때. 장막 벗을 때는 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졌을 경우만 이거는 두 번째 크리스마스예요. 나의 크리스마스예요. 이때는 진짜로 나의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리스마스로 인해서 나의 크리스마스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앞 시간에 설명드린 게? 앞 시간에 설명드린 것은 뭐예요? 뭐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이렇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씨로 왔잖아요. 이 씨가 내게로 들어온다 말이에요. 내게로. 그 말씀이 내게로 들어온다 말이에요. 내게로. 그러면 나중에는 이 씨로 인해서 이 전체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결국 무슨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준 누구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뜻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된 자만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 자만. 그래서 오늘날의 크리스마스는 지금 이와 같이 된 자가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그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맨 먼저 하나님과 벗이 되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그 예수님도 제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친구라고 그랬죠.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맨 먼저 친구가 된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응?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창세기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맨 먼저 벗이 되고 친구가 된 자는 아브라함이거든요. 자, 그럼 이 아브라함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의미가 오늘날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의미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의 의미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여러분들 말씀에 상고하시면 돼요.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누구의 품에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그럼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이 말씀을 증한 자가 누구예요? 어? 선지자예요? 사도들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뜻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상징이고 아브라함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상징이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상징이라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도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여러분들 새겨들어야 돼요. 장난을 오해하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면 지금 하나님과 동등됨이거든요. 벗이면 격이 있어요, 없어요? 벗이면 격이 없어요. 수직관계가 아니라 벗은 수평관계란 말이에요. 수직관계는 높낮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높낮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수직관계는. 그런데 수평은 높낮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에 말씀드린 바 같이 너는 나의 친구다, 나의 벗이다, 이렇게 친구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때에? 내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과 같은 동등됨을 여겼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달라요?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예수가 어떤 점이 달라요? 시대와 역사만 다른 거예요. 시대와 역사만 다르다고요.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이 돼야만 내가 하나님과 벗이라 칭함을 받고 내가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하면 내가 예수의 계명을 받아서 예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예수의 친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벗이 된 거야. 지금 성령으로 해서 예수가 친구됨은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시대적으로 다른 것이 뭐예요? 구약 때는 그렇게 아브라함으로 표현했고 신약으로는 예수로서 표현했다는 것만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자고요. 아브라함을. 자, 이 전체가 뭐예요? 이 전체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온전해지기까지 아브라함이 온전해지기까지 과정을 살펴보자고요. 맨 먼저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누가 돼요?
아브라함이 돼요. 그럼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 끝났어요? 아브라함이 온전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어요. 이삭이 뭐예요? 언약의 성취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맨 먼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때가 언제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가 원래 그 고향이잖아. 아브라함이 여기서 몇 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75세에 부름을 받아. 이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모르고 목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 음성만 있을 뿐이야.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을 다시 두 번째 만나는 때가 언제예요? 99세예요.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게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뭘 언약 받아요? 할례 받고 그 다음에 뭘 언약 받아요? 시 언약이에요. 이게 시 언약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명년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맨 처음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는 자그마치 몇 년이 걸려요? 25년이 걸려요. 25년이 걸린다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과 함께 내가 그 부르심을 순종하여 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성취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는 성령 임한 게 언제예요? 아브라함을 놓고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성령 임한 때가 언제냐고요? 할례요, 할례. 이 할례를 받을 때 바로 우리는 성령 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한 것이 바로 뭐예요? 언약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성령이 아내란 말이에요. 성령이 아내인데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실제 아내가 누구예요? 사라잖아요. 이삭을 낳아줄 자가 사라였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아내가 사라였잖아요. 이거를 창세기 2장으로 가면 누구예요? 아담에게 누가 있어? 하와가 있으니 이런 얘기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둘로 나타난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와 이렇게 아브라함과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약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됐냐고. 그 아들을 품에 안기까지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직은. 자, 근데 실제로 지금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되고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이 되고 그 언약이 1년 후에 성취되잖아요. 1년 후에 성취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명년 이맘때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명년 이맘때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성취를 하나님이 누구와 마지막 남은 일을 내가 언약하고 그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삭과. 아브라함하고 안 하신다고요. 그럼 이 이삭이 뭐예요? 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신, 할례를 주신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의 뜻이 바로 이삭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으로 봐서 성탄이 언제예요? 아브라함으로 봐서는 성탄이 언제냐고?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봐서는 이때가 성탄이에요. 자기 할례를 받은 이때가 성탄이 아니라고.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 역사 안 하셨어요? 꼭 이삭이 있을 때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으로 보면 이게 3일 여정이에요. 애굽, 광야,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 어디에서 주셨어요? 사실은
애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가나안에서 그 언약을 주신 것이거든요.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거든요. 줬다는 뜻이. 그럼 언약이 성취됐다는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이 성취됐다는 뜻이 뭐예요? 결국은 예루살렘이 세워지면, 예루살렘이 세워지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세워졌다는 뜻은, 예루살렘이 세워졌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며, 예루살렘이 세워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안식하시며, 일하실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다 하고 그들이 다 그 토지 지경을 받아서 그들이 살아가기까지 하나님이 법궤에 들어가셨냐고요. 성전에 세워졌냐는 얘기, 이 법궤는 있었지만 성전에 세워져 성전에 가서 안식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셨냐고요. 안 들어갔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이것도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단 말이에요. 아브라함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아브라함하고 똑같다는 얘기는 앞 시간에 얘기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단 말이에요. 애굽도 세 때를, 광야도 세 때를, 가나안에서도 세 때를 지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크리스마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2000년 전에 오신 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각자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자만이 크리스마스를 즐겨할 수 있어요. 오늘 자기 크리스마스와 함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크리스마스를 오늘날 내가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그래서 뭐 하늘은 영광 땅에는 뭐 어쩌고 저쩌는데 이게 어디가 하늘이에요? 어디가 하늘이냐고. 뭐 이게 성경 이제 창세 그러면 이게 이제 궁창이죠. 궁창. 이게 땅이라는 게 아랫물. 여기 이제 위에 물인데. 지금 이 그림이 뭐예요, 지금? 이 그림이 뭘 의미해요, 실제로? 각자 믿는 사람들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이렇게 지어졌으면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잖아요. 그럼 땅에는 화평이 하늘은 영광이란 말에 이렇게 된 사람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의 저게 하늘의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탄생된 자에게서도 영혼의 하늘의 영광이요 자기 땅 내 심령의 평화란 말이에요.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성령이 너에게 있는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16장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1일까지 공부하셨죠. 요한복음. 이렇게 된 자만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무슨 크리스마스가 누구나 너와 나 할 것 없이 무슨 크리스마스야 개뿔을. 응? 그럼 이렇게 된 자가 실제로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이렇게 성령으로 나서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이루어진 아브라함같이 이렇게 이루어진 오늘날에 나가 아브라함같이 이렇게 이루어진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먹고 입고 쓸 것을 줘? 아니에요. 사도행전으로 갑시다.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려니까 문 앞에 뭐가 있었어? 거지가 있었어. 그 거지한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야, 내가 세상에 떡은 줄 거 없어, 내가. 가정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의 떡은 있어. 그 자리에 들고 일어나라. 이게 이웃의 구제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의 구제예요. 먹고 입고 쓰는 세상의 물질의 구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그럼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구제해? 절에 다니는 사람은 무엇으로 구제하냐고? 집에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정한수 떠놓고 두 손 모아 빌고 음력 10월달이면 상달을 떡 해다 놓고 추수감사절 드리고 그 떡 동네 나눠놓고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해서 그들이 그럼 자기네들이
그 이웃을 돌아보고, 소외된 자 이웃을 돌아보고 불쌍히 그리고 자기가 구제를 베푸냐고.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구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제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제하는 것은 질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구제하는 것은 육신으로 먹고 있고 쓸 것을 구제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먹고 있고 쓸 것도 할 수 있지만 세상이 할 수 없는 영혼의 생명의 구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구제가 더 큽니까?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는 그 자에게 돈 몇 푼 주는 게 구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진정한 구제는 그 자가 안질뱅이가 일어나서 자기가 스스로 먹고 있고 살 수 있는 거. 쉬운 예로는 자기 스스로 자기 땅에서 가꾸어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 생수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은 누가 있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날 때부터 속경인 자가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길 바라냐 그러니까 뭐라 해서 나 돈 많이 줘서 나 63빌딩 몇 채만 있게 해주세요. 여기도 쌍둥이 빌딩 같은 거 몇 채 있게 해주세요 했습니까? 뭐라 그러세요? 눈뜨기를 원하는 애다. 보기를 원하는 애다. 여러분들 다 이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기를 그럼 뭘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본다는 거예요? 뭘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으로 말하면 이 궁창에 가려서 눈이 멀어서 위의 하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의 하늘을 보게 한다는 것이 지금 눈을 떠서 보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크리스마스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 성령 생명의 씨를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씨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만이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요? 천만에. 그래서 앞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애굽 광야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애굽하고 광야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옥토는 가나안만이 옥토거든요. 옥토에만 하나님의 씨가 떨어질 수 있어요. 옥토에만, 가나안 땅에만. 그러니까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씨를 인자가 뿌리잖아요. 그 씨를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는 씨를 받은 자만 크리스마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자, 이 크리스마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절기로 보면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절기로 보면 뭐가 있어요? 우리 부활절 때 베푸는 거 뭐예요? 부활절 때 이거 하는 게 뭐냐고. 부활절 때 하는 게 뭐죠? 부활절 때 교회마다 하는 거 있잖아. 뭐예요? 부활절 때 하는 게 뭐예요? 그냥 떡에다 놓고서 하는 거 뭐예요? 뭐라고 그래, 그걸 보고? 성찬식이라고 그러죠? 그게 거듭나면? 참, 그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절기, 이 성찬식이라는 게 바로 거듭남을 말하는 게 성찬식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한 같이 이 크리스마스는 어떤 사람에게 크리스마스가 되느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오순절을 말했죠. 이 오순절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참여한 자가 아니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지 않은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랬던 거예요. 근데 사실 성령으로 나지 않은 자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그 자들 중에서 진짜 성찬에 이르를 자가 있을 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누가 성찬에 참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냐고. 거듭남의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냐고. 그럼 거듭남이 뭐 어느 교회 이름이 만약에 하늘교회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하늘교회라고 합시다. 아니면 예수교회라고 합시다. 그럼 하늘교회나 예수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성령이 다 임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 뜻이 옥토라도 30배, 60배, 100배라는 얘기예요. 덜어는 100, 덜어는 60, 덜어는 30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 100에 이른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냐고.
성경이 밝게 드러내서 말씀하고 증거하고 계신데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냐고. 그래서 앞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무조건 내가 어떻게 해도 다 구원이냐. 어떤 목사가 요한복음 강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지명에 택하여 부른 자는 그가 잘못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채찍을 하든지 때리든지 매를 줘서라도 그 사람 억지로라도 끌고 간대 끝까지. 과연 그럴까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한 예로 보자고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나울이에요? 사울이에요? 오울이에요? 사울이죠? 사울에게도 성령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성령 임했어요. 그가 끝까지 갔습니까? 무슨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는 거냐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어떻게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야? 어떻게 구원파와 다를 게 있냐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내가.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내가 묻고 싶다고. 사울도 그러면 하나님이 두드려 패서든지 뭐든지 그를 구원했어야 맞잖아요. 그 말대로 한다면. 근데 결국은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서 패해서 죽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성령을 거둬가셨잖아요. 무슨 한 번 받은 성령은 거듭나면 끝까지 가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네가 성령을 받았냐? 그래, 성령을 받아 네가 하나님을 증거하느냐? 그럼 그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다 어느 말씀인데 다 대입해봐라. 그 말씀을 다 성경 66권에 다 대입해봐서 어느 한 군데라도 가서 충돌이 되고 마찰이 되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것은 이사야 27장에 기록된 말씀같이 니오 야당이다. 직선으로 가다가 어느 쪽으로 옆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한 건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 영이 많이 격앙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격앙되게 얘기하면 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둥, 뭐 친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안에 들어와서 자기도 해봐. 어떤가? 자기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 보라고. 어떤가? 얼마나 속이 타고 애타는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저 증인들이 있지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사람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의 얘기나, 그 마음을 위로해주는 얘기나, 또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위로해주거나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다들 그랬어요. 뭐라고? 목사님 여기 목사의 양성소입니까? 여기가. 좀 듣기 좋은 소리 좀 해주세요. 듣기 좋은 얘기를. 사람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지금 내가 얼마나 그 고통 속에 있었는데 여기 와서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얘기를 딱딱한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좀 위로받으려고 왔습니다. 나 그 얘기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 그런 얘기 다녔어도 할 것 같으면 나 목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성령을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자의적으로 말합니까?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 뜻대로 얘기하냐고. 어떻게 사람을 위로해 주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게 안 하시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자기 신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자기 신에게로 돌아간 거라고.
김 목사와 함께 했던 그 무리들도 다 자기 신에게로 간 거야. 그도 이번에 하나님 하지만 자기 신에게로 간 거라고. 그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다 자기 신에게로 간 거라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천국을 말함이잖아요. 천국을 말함인데 천국이요, 종류가 무지기수예요. 천국의 종류가. 크게 따지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크게 따지면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됐지만은 결국은 아브라함일 때 천국이 있고요. 아브라함일 때 천국이 있고요. 이삭이 있을 때 천국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천국이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자기가 처해서 알고 있는 그 입장에서의 천국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운명을 했는데 너무나도 편하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셨다. 그분 천국 갔어?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그렇게 죽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본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내 주먹을 믿으라, 내가 먹고 살면 그만이지 내가 누구한테 뭐 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죽을 때 아주 평안하게 죽습니다. 그럼 그 사람 천국 갔어요? 물론 갔지. 어떤 천국 갔을까요? 자기가 마음에 생각했던 천국. 이제 이게 로마서 가면 이제 이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자기 마음이 양심이 돼서 자기 마음이 율법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 상태에서의 자기 천국이에요. 자기 천국. 예수 그리스도 뼈 하나님 뼈 천국이 아니라 이것들을 알라고. 이것들을 무슨 천국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천국이에요. 교회마다 다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교회표 천국이에요. 그 교회표 천국. 성령으로 말하지 않으면 다 교회표 천국이라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자기표 그 교회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도 않은데 성령이 내게 임하지도 않은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오늘 성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 천국을 가는 거예요. 자기 천국.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천국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 시간에 30배, 60배, 100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배까지 간다는 얘기가 베드로가 말하는 바와 같이, 야, 우리 같은 사도부터 이렇게 힘들게 구원을 얻으면 의와 의인이 되지 못하고 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겠냐,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그렇게 힘입어서 크리스마스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가 있고 자기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는 그들에게도 사도 그 베드로가 얘기한 것 같이 나의 구원을 얘기했는데, 즉 자기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힘들게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하는 게 크리스마스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영광이 되는 찬송이 될까요? 기쁨이 될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마음의 상태와 자세, 이게 하늘의 영광이에요. 내가 누구와 함께 더불어서 즐겨하고 기뻐하고 입술의 찬송이 아니라 내 영혼의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내 영혼의 찬송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잖아요. 내 영혼의 찬송은. 그 찬송을 하기는 사람이 육신의 입을 가진 내가 하지만 그 찬송을 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찬송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고 내 영혼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영광이에요. 그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받아요?
내가 그로 인해서 무엇을 받냐고? 내 영혼의 평안을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 주는 평강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받았던 평강과 평안이 아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받던 평강과 평안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이 주는 평강과 평안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과 평안은 어디에서만 있어요? 가나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저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할 것은 뭐냐면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찬송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방금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성탄절이니까 같은 교회 사람들이 올리고 가족이 올리고 주위 사람과 올려서 기쁘고 즐거워 야 성탄절이야. 이게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혼자 있을 때라도 내가 혼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평강 평화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꼭 더불어 함께가 아니라도 하늘의 영광이고 땅의 평강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직접 내가 체휼하고 내가 그 말씀으로 함께 따라가지 않으면 크리스마스는 모두가 다 무주공사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내가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물을 부르는 그들이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내가 책망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진짜 단 1%도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격앙되고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지금 마음이 아프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평안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하는데 찬송하는데 말은 하는데 그들이 그 평강과 평안을 맛보지 못하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내가 격앙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즈음해서 어제는 수요일이지만 예배를 안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만은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신령과 진정을 예배라는 것을 조금 전에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자만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그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나는 살았고 너는 죽은 자니까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격앙되고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연구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병난 자와 죽은 자를 부르러 왔다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사람이지만 그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인해서 내가 마음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도 나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 입으로 증거되고 제 입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성경을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성경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여, 이 말씀을 인해서 귀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성령이 교회 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가 뭔지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각자에 가서 친히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허구한 날 세상의 사람들은 먹고 입고 마시고 세상으로 즐기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애써 힘써 육신을 고생해서 번 돈을 내가 11조를 드리고 성전세를 드리고 각종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내가 멸망으로 돌아간다면 성령의 기록된 말씀같이 바울이 말하는 같이 이같이 불쌍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2014년 이 해는 오늘 벌써 25일이니까 불과 5, 6일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해는 되지 아니할지라도 이 한 해 이제 남은 기간에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년 한 해는 누가복음 말씀과 같이 두릅하고 걸음주십시오. 자기의 정욕을 인해서 두릅하고 걸음주지 말고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인해서 두릅하고 걸음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가 이스라엘 동리를 한 바퀴 다 돌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이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크리스마스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오늘 여러분들 모두의 심령에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축복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